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금식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 끼 이상의 금식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아마 2016년도에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는 하루의 금식의 비밀로 이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아마 그는 신체를 연구하면서 인간의 몸 안에는 세포가 있는데 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세포가 정기적으로 새로운 세포로 교체될 때 그때 건강한 몸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이 박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던지게 됩니다. 인간의 몸에 새로운 세포가 나타나서 몸 안에서 점점 새로운 건강한 모습을 유지할 때 그 이전에 죽어가는 그 세포, 소위 우리가 노폐물로 불리는 그 죽어가는 그 세포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지는 것일까? 어디로 제거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수년 동안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연구 끝에 마지막으로 이런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는데 우리 몸 안에는 자기 포식 현상이라는 그런 일들이 몸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자가 포식은 의학 용어로 오토파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오토는 그리스 용어로 자기 자신이라는 어떤 뜻이고 파지는 먹는다라는 그런 어떤 뜻의 합성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먹는 어떤 뜻이 바로 오토파지, 자가 포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여러 세포가 있을 때 언젠가부터 우리 안에 세포들이 점점 낡아지기 시작할 때 음식의 입자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이런 어떤 요소들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몸 안에서 스스로 분해하거나 불필요한 세포 성분을 스스로 제거하고 재활용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어떤 에너지를 점점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을 자가 포식 현상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가 포식 현상이 도대체 금식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금식을 할 때 이 자가 포식 현상이 원활하게 되어서 우리 몸 안에서 스스로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 자가 포식 현상이 우리 안에 원활히 일어나지 않으면 제2의 당뇨병, 파킨슨병, 노화 관련 어떤 암과 같은 어떤 질병들이 이제는 점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들도 때로는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건강을 위해서 뭐를 하라고요? 그렇죠. 간헐적 금식을 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식은 그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금식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노폐물들이 점점 새로운 세포로 바뀌면서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금식할 때, 야, 너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 탄력이 생겼네. 이런 어떤 것들이 근거가 있는 어떤 이야기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 금식할 때에 나의 어떤 20대의 어떤 체형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금식이 아닌 궁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금식이 참 좋은 것은 배고픔을 알아야 배부름의 어떤 소중함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식을 할 때 드디어 생활비의 세이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는 소비 문화이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밖에 나가서 외식하고, 그렇죠? 외식비도 만만치가 않은데 다들 온 식구가 금식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금식은 오늘날 우리 인간 삶에 상당히 유익이 넘치는 그런 어떤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금식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이 우리 인생에 참 유익하다면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금식은 우리 생활에 어떤 유익을 또 주어주실까? 아마 예전에는 이 신앙의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
아니면 좀 하루에서 많게는 3일 정도 종종 금식하는 분들을 볼 수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늘 금식했고, 또 학생 때, 또 청년 때 수련회를 가게 되면 항상 그 수련회의 문화인지 몰라도 맨 마지막 날, 은혜 받는 그 날에는 마지막 밤 그 저녁 식사는 모두가 다 금식했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금식이 건강에 유익한데 이 금식이 도대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유익이 도대체 있는 것일까? 아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금식이 도대체 영적인 생활 속에서 어떤 관계가 있고, 만약 그것이 정말로 이 금식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정말 필요하다면 다시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어떤 영역 가운데 하나가 금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금식이 도대체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어떤 유익을 줄까? 우리 한번 오늘 말씀 8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아멘. 자, 이 학자였던 에스라, 그는 2차 포로 기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디 강가? 아하와 강가. 이 강가는 바벨론에 있는 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출발하기 이전의 어떤 그 자리가 바로 아하 강가라는. 근데 거기에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 왜 그랬을까? 그런데 거기 말씀을 조금 더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하기 위해서? 스스로 겸비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식은 한 가지 어떤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 중에 하나가, 금식할 때에 우리 어떤 신앙이 점점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성경 읽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하실까? 또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싫어하실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무엘상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가운데에 왕을 세우시게 돼. 그 이전까지는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왕 되셔서 그들에게는 사실 왕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블레셋 사람들처럼 또 아수르 사람들처럼 그 주변에 있는 이방들에 있는 어떤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왕.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에 첫 번째 왕을 세우실 때 그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괜찮았고 하나님 보기에도 이 정도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사울의 어떤 모습이 예전과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후회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15장 23절인데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사울 왕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이제는 주목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기도할 때에도,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도 이제는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던 그때가 사울 왕이 뭐 했을 때? 교만했을 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 교만한 사람들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누구를 좋아하실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인데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모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자, 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점점 주목하실까?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또 반면에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점점 멀리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금식과 이 겸손은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그렇죠. 에스라 학자 겸 에스라가 이 금식을 선포했을까? 여러분, 그 당시 이 에스라는 학자였어요.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이 탄탄대로가 아니라 승승장구하는 어떤 삶이 아니라 자꾸 어려운 일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올까? 물론 인생은 그런 어떤 고통의 연속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에서 그냥 반응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을 때에는 연약할 때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의 어떤 겸손한 신앙을 살아왔지만 어느 날부터 그들이 점점 내 안에 갇혀져 있고 누릴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여유가 점점 생기는 그때에 그들이 교만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도록 그냥 방치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이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일들을 보면서 지금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드디어 우리가 노예의 생활을 다 끝내고 우리의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은 기대 속에서도 어쩌면 우리가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지금처럼 심판을 받고 어려운 삶의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던 그런 어떤 일들을 우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똑같은 죄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염려가 그의 마음속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에 겸손하지 않으면 똑같은 어떤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다시금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들이 출발하기 이전에 아하와 강가에서 무엇을 합니까? 금식을 선포해요. 여러분 이 금식은 무엇입니까? 나의 욕구를 이제는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가 맛보고 싶은 어떤 나의 욕심을 이제는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어떤 그 자리가 금식의 자리이고 그 자리를 통해서 점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겸손함이 그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이 에스라는 무엇을 선포합니까? 그들이 2차 포로 기한을 출발하기 이전에 아하와 강가 앞에서 무엇을 선포해요? 금식을 선포해요. 그리고 그 금식을 선포할 때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엇하기 위해서? 스스로 겸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은 야 정말 교만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만해질까요?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교만의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누구든지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사람들, 내 인생이 점점 잘 되어질 때, 내 앞길이 환하게 열리기 시작할 때, 또 소위 요즘 말하면 이 인생의 성공 가도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어떤 교만의 유혹이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교만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들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겸손하고 또 더 겸손하기 위한 어떤 영적인 훈련으로 하나 뭘 선택했냐면 금식이라는 것을 선택했어요. 내가 지금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좋은 데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금식할 때에 그때 내 자신의 모든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점검하는 그 겸손의 어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금식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한 가지 특징은 겸손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 금식의 어떤 신앙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 중반절에 스스로 겸비하여 라는 그 말은 메시지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기 위해 그렇죠?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어떤 결단과 이런 어떤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분명히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똑같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형편이 나아지고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이제 내 뜻대로 되는 그 순간부터는 그때처럼 우리들도 똑같이 이런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자리에서 똑같은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것을 알았던 에스라, 학자였던 에스라는 무엇을 합니까? 금식을 통하여 일단 먼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더 겸손하게 내 자신을 돌아본 이런 어떤 결단이 이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금식의 한 가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금식하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 하고 싶은 거 다 이제는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그렇죠? 이 금식의 한 가지 특징은 먹지 않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기도라는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배부름과 교만이 짝이라면 굶주림과 겸손이 짝이다. 아주 흥미롭고 공감되는 말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조금 없는 것도 우리 어떤 신앙을 위해서는 유익이에요. 너무 많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 잃어버려요. 하나님 더 이상 찾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 잃어버리고 어떻습니까? 그때야 비로소 다 만신창이 돼서 돌아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겸손은 이 금식하는 분들의 어떤 비결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이 금식을 할 때 또 한 가지 어떤 신앙의 유익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금식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현실적인 것은 그들의 어떤 내 자신의 어떤 삶을 위해서예요. 자, 21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가는데 보통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까? 우리 한번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스라엘의 어떤 그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예요. 근데 보시면 오른쪽이 그렇죠? 오른쪽 중간이 빨간색으로 뭐라고 써 있어요? 오른쪽 모르세요? 그 왼쪽 아닌가요, 이스라엘은? 예. 오른쪽은 바벨론이고, 그리고 왼쪽은 어디예요? 네,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제대로 대답하시네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자, 이 빨간 선이 있는데,
그 맨 위쪽에 있는 빨간 선은 이 1차 포로 귀환 때 수룹바벨을 통해서 536년에 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가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에스라가 이제 2차로 바벨론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경로예요. 그런데 이 경로를 보면 좀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직선거리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도로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고, 또 잘 보니까 꼬불꼬불 이렇게 돌아가죠. 그렇죠? 쉬운 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길은 무척 험난한 길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길을 지금은 우리가 자동차가 있어서 노약자나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어떻습니까? 그냥 자동차 타면 금방 가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한 여기까지 가는 어떤 길이 한 4개월 정도 걸린대요. 걸어서. 그리고 빠른 사람들은 한 3개월 반 정도 이렇게 걸어가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1절을 잘 보세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누구와 같습니까?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그리고 모든 소유를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된 사람들이 가면 그런 가운데서도 군대에서 보면 행군을 할 때 항상 훈련된 군인들조차도 이탈자가 나와요. 중간에 쓰러지고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어떤 군인들도 나오는데, 그렇죠? 하루 이틀이 아니라 3개월 반, 무려 4개월 이상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아이들, 또 노약자들은 반드시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그 여정을 보면 그 곳곳에 다른 어떤 그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약탈하는 사람들이 아마 나타날 거예요. 아까 본문을 보면 그들이 어린아이와 뭐를 갖고 가요? 모든 소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좀 어떤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벨론에서 왕의 허락을 받고 성전을 위해 가지고 갈 어떤 거룩한 어떤 기구들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어떤 가져가야 될 어떤 일들이 있다 보면 그것을 정말 잘 안전하게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걱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병에 걸릴 수도 있어. 이번에 그 말레이시아 선교팀에서 이제 말레이시아를 갈 때 주사 맞는 게 꽤 많더라고요. 장티푸스 주사, 그쵸? 말라리아 주사, A 간염, 왜 그렇게 맞지 않으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 면역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선지자가 어떻습니까? 이제 2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야 하는데, 그렇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어떤 여정 속에 함께하지 않으면 그들은 정말 가고 싶어도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2절 보세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아멘. 왕에게 이것을 도와줄 수 있지만 에스라가 괜찮다는 거.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날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야. 그렇지만 이 에스라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21절에 보면 그들이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한 이유는 그 밑에 보세요.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간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금식하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어떤 일들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기도할 때, 금식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8월 중순까지 이제 일산으로, 파주로, 강원도로, 구리로 막 이렇게 여러 이제 구로로 이런 여러 곳으로 이제 목장 선교에서 국내 단기 선교를 가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겠죠. 근데 저는 기대하는 마음과 아울러 걱정되는 마음도 사실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게 다 좋은 거는 없어요. 가다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험난한 어떤 그런 여정들이 늘 우리를 기다려요. 가끔씩 국내 당대 신고를 가다 보면 서로 관계가 틀어지는 일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사고도 일어나고 또 뭐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도 종종 덜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이번에 말레이시아는 어때요? 말레이시아는 애들과 함께 부모님들이 가는 선교예요. 그렇죠. 상당히 기대가 되지만 상당히 걱정이 돼. 어떤 그 집사님은 잠이 안 온대요. 그게 맞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이 에스라가 정말 우리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드디어 우리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땅에 가서 우리의 삶을 살 때에 기대도 되지만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으면 걱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 걱정이 자신의 어떤 삶을 점점 다가왔을 때 그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하와 강가 앞에서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뭐 했다고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장 선교에도 8월 달까지 갈 때에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가서 무엇하지? 이런 어떤 생각보다 금식하면서 기도를 제가 권면해요. 그렇죠. 어떻게 어떤 일이 우리의 어떤 여정 속에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무조건 아름다운 어떤 모습으로만 비칠 거 아니에요. 그 안에는 얘기 안 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좋지 않았던 안타까운 일들도 교회마다 종종 일어나요. 성경학교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학교 하다가 교회 안에서 정말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큰 사건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가끔씩 언론을 통해서도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나아가는 그런 어떤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가보면 사람들이 다들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자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금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비결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자, 금식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여러분 이 금식과 기도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종종 금식 기도하는 분들을 만날 때 금식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꼭 내 삶에 어떤 중요한 어떤 일이 있대요. 해결받을 어떤 일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기도원도 가보면 그 기도원의 이름이 다 비슷해요. 안양에 가보면 갈멜산 뭐예요? 가봤어야지 아시죠. 갈멜산 금식기도원. 그리고 그 경기도 그 파주에 가면 오살리 안 가보셨어요. 최자실 금식기도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경기도 가평에 가면 어디 기도원이 있나요? 강남 금식기도원.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다 기도원 앞에 뭐가 있어요? 금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왜 도대체 그 앞에다 강남 금식기도원, 오살리 최자실 금식기도원, 갈멜산 금식기도원
기도원만 쓰면 돼. 그 앞에 왜 금식과 기도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자,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 응낙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해도 되는데 이 금식이라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만을 하나님께로만 가는 어떤 그런 간절함이 이 금식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도 되지만 그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서 점점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할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금식. 여러분 이 말씀은 스가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스가랴서 8장 19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스가랴서 8장 19절에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4번이나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기적으로 뭐를 했어요? 금식.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4번을 했다는 거예요. 이달에 하고 다음 달에 하고 그 다음 달.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금식을 하니까 스가랴 8장 19절에 금식이 어떻게 돼요? 금식이 변하여. 그렇죠? 맨 밑에 보세요. 금식이 어떻게 됐다고요? 변하여. 그 다음에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희락의 절기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우리가 이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어떤 열쇠예요. 그런데 간절히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스가랴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런 어떤 금식의 자리가 기쁨과 환희의 자리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이 내 개인의 어떤 기도의 응답을 넘어서 이 금식은 보통 공동체의 어떤 복된 미래를 열어주는 열쇠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에스라 말씀을 잘 보세요.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잘 보시면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21절에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22절에 우리가 전에는 그 중간에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렇죠? 그 밑에 우리를 도울 보병. 그리고 23절에 뭐예요?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식을 할 때 금식은 기도 응답을 받지만 중요한 것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의 복된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어떤 열쇠가 바로 금식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21세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불안하고 어렵고 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세대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곳곳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보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고 충격적인 이야기도 많고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난 어떤 모습을 보면 정말 미래의 소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제는 누가 죽어가도 또 죽었구나.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그렇죠? 이런 어떤 험난한 어떤 세대에 정말 우리가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영역을 보세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어떨까? 이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의 가정에 자녀가 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의 마음은 늘 우리 자녀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보면 정말 신앙이 중요하거든요. 이걸 먼저 아신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공부보다도 뭐 하는 것보다도 이 아이를 신앙으로 잘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대학생이 된 거예요. 머리가 커진 거예요. 대학생이 되면 때로는 신앙에 방황기가 와요. 자기 생각 한번 해보고 싶고 자기 뜻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아빠한테 아빠 나 이제 앞으로 교회 안 나가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게? 저도 그 자리에서 그 얘기 듣고 다른 얘기하고 집사님 이제는 금식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그렇죠? 이 금식할 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반드시 돌이키십니다. 언젠가는 다시금 돌아와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의 어떤 삶이 불안하다면 또 요즘에 한국 교회를 많이 여러분 운운하면서 얘기할 때 걱정이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걱정할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기도할 때예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 왜 그럴까? 자꾸만 얘기하자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자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죠?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때가 될 때 일하기 시작하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시고 새로운 어떤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금식이 정말 우리 어떤 인생에 정말로 유익할까? 세상 사람들도 이 금식이 건강에 있어서 우리 어떤 인생에 너무나 유익하다고 말할 때 사실 이 금식은 우리 어떤 신앙의 영적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다시금 어떤 새로운 어떤 부흥을 찾기를 원할 때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 어떤 영역이 있다면 금식의 영역이에요. 금식의 영성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오늘 굶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식할 때는 이때에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표시하지 말라는 거, 표현하지 말라는, 자랑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금식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기도할 제목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여러 가지 해야 될 어떤 사역들, 중요한 사역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세워나가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대도 되지만 걱정도 돼요. 여러분들 자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자녀도 기대가 되지만 인생의 어떤 미래 앞에서 걱정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오늘 본문처럼 그쵸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낙하시는 그런 은혜가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온누리 소망교회 교우들 머리에 날마다 넘쳐나는 간증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